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28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 인간을 창조하기 그 앞까지 하늘, 땅, 바다, 우주 그 안에 있는 생물들, 식물들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냐?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겠는데 26절에 보면 그냥 형상 모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했거든요. 이 우리는 복수를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이 뭐냐?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그 사람을, 그 인간을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요 발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겁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자, 여러분이 이거는 다른 게 필요 없고 이것만 하라가 아닙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늘 26절까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어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인간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 여러분이 기도한다, 또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다, 이게 바로 창조 원리라니까요. 자,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게 뭐냐? 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인간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이 축복을 잃어버린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다시 회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하는 입장에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불신자, 신자, 뭐 기독교인, 다른 뭐 종교인, 이렇게 구분된 거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 안에서 모든 삶을 살도록 만든, 이게 창조 원리.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얼만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아졌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요 바꾸게 돼요. 지금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까? 하나입니다. 창조 원리, 이거 잃어버려서 그래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만들었는데, 이 창조 원리를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이 창조 원리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어제 메시지죠. 그 창조 원리를 파괴시키고 상실하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한 가지만 합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됐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계속 지금 대적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만들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서밋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만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세상 뭐 이렇게 영화도 보고 뭐 정치도 보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장 뭐 좋은 작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행한 가장 큰 업적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공격하고 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인간을 계속 실패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그 인간을 공격하고 실패시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창조 원리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축복만 잃어버리면 완전히 인간은 실패한다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것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오니까 기도한다, 그게 아닙니다. 창조 원리를 회복하고 창조 원리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가 딱 되니까 그 돈이 많고 사업을 가지고 성공한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 찾게 돼요. 20몇 가지 질문을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그 차 무슨 신부한테 그걸 보냈잖아요. 그게 신문 전체에 나오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있냐? 인간의 영혼이 있냐? 죽은 이후에 천국 지옥이 있냐? 그러면서 원죄는 뭐고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이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상실되고 완전히 파괴된 창조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하셔요. 그게 오늘 기도첩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 놓으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자, 이 부분을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한 게 아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게 살았다. 당신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당연한 것이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도록. 자, 그러면서 뭘 하도록 도와줘야 되냐? 집중하도록. 뭐에 집중하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이요, 새신자에게 사실은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인간의 창조 원리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그럼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걸 해야 되겠다. 그걸 하면 이게 된다. 그게 아니고 그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그게 원래 인간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자, 불신자는 아예 창조 원리가 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지 모르고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빠져서 살게 하고,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는 뭘 가지고 공격하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바꿀 수 없으니까, 자, 이 운명을 다시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집중의 시간을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온 단어가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각인, 뿌리, 체질이 뭐죠? 창조 원리를 떠나서 살던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중심으로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체질에 딱 남아있다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 체질을 가지고 내 능력대로 내 힘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이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피제사 드리며 그 성막 중심으로 은혜 받으며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승리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주시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여 전쟁 만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리고 만나면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 만나면 요단이 갈라지고 전쟁에서 패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여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뤄서라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만들고요?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행하도록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 원리,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다가 이 부분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누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죠? 십자가에서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잃어버린 창조 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회복해라. 이 축복을 먼저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해라. 그게 바로 뭐죠? 결국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그 시간을 회복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게 예루살렘에만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이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요 사역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조의 원리,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갖고 그 체험을 하고 현장으로 나가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현장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마지막이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다른 거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끝났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그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거에 집중하면, 이 축복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고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텐데 요거 집중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이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내라. 여러분이 전도
지금 집중훈련 시대에 전도한 분들 응답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포인트가 가장 기가 뭡니까? 결국은 전도했다가 아닙니다. 역사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라는 표현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안 되니까 집중하라 그러는 거죠.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한 거.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당연히 마가다락방의 이 축복을 회복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 봤으니까.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진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이 축복 누려야겠다. 이 축복을 내가 가장 먼저 얻어야겠다. 해서 마가다락방으로. 여러분요, 오늘 최고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역이 뭐냐? 우리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어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예수는 누군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 나의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이요, 완전히 체험되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하려고 살지 마라. 당신 문제 해결됐다. 당신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연연하고 그것 따라가고 그거에 매여서 살지 마라. 당신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해라. 하나님 자녀된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세례를 베풀겠다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요한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그럼 능력을 받게 된다. 자, 이거에 집중해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이요, 그럼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 같이 정시 예배 드리자. 같이 말씀 묵상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육입니다. 계속 양육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깨닫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제 공예배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요, 이제 놔둬도 계속 되게 돼요. 여러분이 그럼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최고의 사역이 뭐겠습니까? 이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새벽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새벽에 내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요, 새벽 기도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진짜 방향을 모르고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기도를 한다면, 기도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지금 거의 기도가요, 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고,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요,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는 시간이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이요, 진짜 회복해야 될 겁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 힘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창조 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